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회자 목회 기획 리트릿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숙소는 정동진에서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요. 이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한 해 동안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행하셨던, 또 교회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적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침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던 일들을 적어보니까 계속 감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마디로 어떤 감사할까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없었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없었던 교회인데, 작년에는 없었던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것이 제일 큰 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감사가 된 것이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제가 성도로 또 목사로 이곳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자고 하시는 그 초청에 응답받고 다 부르심에 나와서 함께 이 교회를 세우시는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초대하셨고 그 초대의 자리에 함께 와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제일 큰 감사였습니다. 둘째 날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관한 기획도 세우기도 하고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현안들이 있고 많은 또 기획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또 감사가 된 것이, 이 일들을 내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그 일을 같이 하자고 나를 초대한 거구나. 그 초대한 것에 대해서 또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내년도가 더 기대가 되고, 올해도 이렇게 없었던 교회를 세우고 이제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내년도 또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 생각해 보면 아주 정말 가슴이 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칙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하자고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제가 잘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초대하셔서 함께 하자 하고 초대하시는 초대장이라는 것들을 늘 생각이 납니다. 혼자 하셔도 되는 일이고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잘해도 되는 일인데 그것을 나한테 맡기고 부르셔서 그 자리를 초대하시는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초대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장 보면 매 순간인 것 같아요. 매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초대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초청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가 이 예배 자리입니다. 매일마다 초청하는 초대의 음성도 있습니다. 매일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이 초대, 매 순간마다 초대하는 초대를 생각하면 정말 혼자일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저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은 골로새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의 결론. 우리가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자 되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정말 생명으로 이끄신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 교리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로 살아라,
너는 예수로 살아라, 나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여기고 살아라. 다른 사람을 죽게 대하듯이 대하는 삶을 살아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골로새서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답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골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기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땅을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갈 수 있나?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대하고 예수님처럼 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깨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 됩니다. 사실 기도에 관한 부분들 말씀할 때는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다짐이 되고 결단이 됩니까? 그래, 오늘부터 이제 1시간 기도 시작이야. 오늘부터 금요철야. 오늘부터 금식 시작이야. 이런 각오가 되시나요? 사실 저는 이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고 다 그런 말씀인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들으면 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기도였어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힘든 일이 또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기도가 뭔가를 정말 이 전투력을 발휘해서 내 힘을 다 모아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쉼 없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늘 배워서 이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이게 접하게 되면 이 힘을 막 들여서 뭔가 진을 빼서 기도해야 할 것 같은 이 전투태세가 먼저 드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도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임할 때까지 목이 터져라고 보통 기도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일부러 목이 쉴 때까지 기도했어요. 목이 쉴 때까지 걸걸해야 그래도 응답되는 거라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도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멈추면 응답 받다가도 응답이 안 돼. 기도 힘이 떨어지면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소나무 뿌리를 뽑아가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압니다. 기도는 능력받는 길이고 기도는 축복받는 길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가운데 기도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알지만 또 그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것이 선입감이 너무 강했어요. 나중 보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에서는 안 되니까 아예 그만두는 거예요. 아예 기도 자리에 안 나가는 거예요. 좋지! 기도하면 좋지. 생명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도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부담되는 말로 늘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행복한 것보다는 기도할 때는 막 진 빠져야 하고 주여 삼창 불러야 하고 정말 금식하고 철야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로만 제가 기도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을 다시 들을 때 하나님 주셨던 한마디 말씀이 뭐냐면 기도는 위대한 나의 초청이야. 너를 향한 나의 초청이야. 하는 말씀 하나가 들렸어요. 이번 주 내내 그 말씀이 묵상이 됐어요. 기도는 내가 너를 초대하는 것이지 내 하는 일 가운데 너를 초대하는 것이고
나의 품 안에 너를 초대하는 것이고 나의 교제의 자리에 너를 초대하는 것이 너 뭐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이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 동안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목회자 리트릿을 정동진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정동진, 이 해맞이 하는 곳이 해맞이. 수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해맞이를 나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해가 뜨는 광경을 보러 나왔어요. 나갈 때 보니까 해가 뜨기도 전인데 이미 주변은 이렇게 환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벌써 이렇게 여명이 밝아와 해는 뜨기 전인데도요, 벌써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둠입니다. 제가 해가 뜨는 곳을 바라보니까요, 먼 지평선 위에 해가 뜨려고 하는 이제 폼 잡고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먹구름이 그 수평선 위에 구름이 쫙 껴있더라고요. 그리고 뭉게 구름이 위에 이렇게 좀 올려 있어요. 그래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게 서서히 해가 뜨게 오는데 그 구름 사이로 뭔가 빨간 게 보이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합니다. 구름이 껴서. 처음에 보이는 것은 먹구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 구름밖에 안 보이고 조금씩 보이는 태양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걸 사진으로 남겨야 되겠다, 비디오.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어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 사이에 해가 쑥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쑥. 그래서 얼른 돼가지고 이제 찍는데요. 아니, 그 전에 보았던 먹구름이 없어지고 그 우위로다가 해가 쫙 오는데 그냥 해만 보여요. 해만. 태양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먹구름만 보였는데 태양이 뜨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밝게 비치는지 이게 그냥 온 천지가 참 바라보기도 참 이렇게 눈부실 정도로 태양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고 가만히 지켜보는데 그 해양이 떠오르는 태양이 이 바다 위로다가 쫙 이렇게 그 빛을 비치는데 바다 위에 빛의 길이 나는 거를 처음 봤어요. 바다 위에 빛의 길이 이렇게 태양과 저 사이에 빛으로 길이 쫙 나는 걸 보니까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마치 저한테 오라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 쳐다보니까요, 야, 그 찬란한 빛이, 그리고 여전히 제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이쪽으로도 갔다가 그랬는데요, 이쪽에 가도 그 길은 여전히 저하고 연결돼 있고 여전히 빛은 여기 있고 저쪽으로 가도 여전히 그 빛은 저를 향해서 있고 또 그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바다 위에 빛을 보았어요. 너무나 이렇게 황홀한 이 경험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선명하게 해돋이를 본 것이 많지가 않은데, 근데 그렇게 보고 있을 때 하나님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요, 이것이 기도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어요. 기도가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제 안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에서 그때 아침에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매일같이 태양은 변함없이 뜨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태양은 뜨고 있지만 이 찬란함과 놀라움은 깨어나서 일어나서 지켜보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이야. 깨어 일어나 보지 않으면 이 감동을 맛볼 수 없어. 똑같이 뜨는 태양이어도 깨어본 사람만이 더 감동이고 생생한 장면의 증인이 되는 것이야. 매일 경험하고 하루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멈추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느끼는 것은 아니야. 바라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지. 기도는 너와 내가 만나기 위한 나의 초청이야. 나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나의 초청이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잊어버릴까 봐 이 글을 적었어요. 그 태양이 뜨는 광경을 깨지 않았다면 불행히도 같이 갔던 분들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날 그 장면은 저만 봤어요. 저만 봤어요.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렸어요. 제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태양, 지금도 태양이 떠 있는데요. 사실 그 태양이 떠오는 과정을 깨워서 그 장면을 지켜보니까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계획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 지금 일하고 계신 그 일의 자리에 마치 그 해돋이, 해맞이 장면에 나가서 초청해서 그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역사하셔도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면 그 초대의 자리, 그것을 좀 봐라 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일어나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안 본다고 태양이 안 뜨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멈출 수는 없어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강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강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고 일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사실 하나님이시죠. 왜 기도하라 하시나?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임현수 목사님 위해서 선한 목자교회에 함께 주석하면서 정말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근데 임현수 목사님 풀려나고 났을 때에 모든 교인들이 하나같이 생각된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임현수 목사님은 내가 기도해서 풀려난 거예요. 그 말이 맞을까요?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그렇게 억류되어 있다가 내가 기도해서 풀려난 걸까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한 그 사람들은요, 그 자리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맞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초청하셔서 그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신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죠.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 늘 기억하는, 사역을 하면서 기억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내가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켜도 되는데 내가 너를 초대해서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초대한 거야 라고 말씀. 사역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들, 위잼 사역을 하는 일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맡겨도 되는데 저에게 하필이면 너 그거 해달라고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 나와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하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 영광된 일들입니다. 하고 나면 영광된 그 영화로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돌려주려고 사실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지. 그 하나님과의 초대하심의 만남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원의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고요, 하나님이 무엇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세상 문제를 위해서. 사실 이게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벗어난 일들인데 그 기도를 하라고 초청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네가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너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너도 초청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도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확증하고 확증받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이전에는 책과 함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책을 읽고 또 정말 인사이트 있는 것들을 찾고 하는 것이 설교 준비의 자리였는데요. 이제는 설교 준비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과 만나서 주고받는 얘기하는 시간의 자리가 그냥 설교 준비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제가 계획한 계획들이 됐는데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그분은 뭐가 필요한 걸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집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집에서 내가 우리 아내에게, 또 우리 집 안에서 도대체 뭐를 해야 될 건가라고 내 생각과 내 생각,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잖아요. 의논해 보는 거죠, 주님. 기도의 자리는 의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듣고 나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께 구하고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축복해 주세요, 떼쓰고 하는 그 기도의 수준을 이제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열게 됩니다. 근데 그 필요한 기도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 그 다음 단계를 가게 하시는 게 뭐냐면요, 주님과 만남을 갖게 하고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한 것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간구하고 얘기하고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요, 그걸 가지고 나갔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루신다고. 그 기도의 점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도록 맡겨드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도대체 뭔가요? 주님,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는 말로 내가 말하고 싶어요. 어떤 말을 할까요? 주님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 바뀌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놔두면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언제 내 성품과 인격이 바뀝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과 만남의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바뀌게 돼요. 언제 우리가 두려움과 환경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매어 있지 않고 또 다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우리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정말 그야말로 진퇴양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끝장난 거죠. 끝난 상태에 있는, 도무지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외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왜 모세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가만히 서서 잠잠히 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기도에 대한 인사이트입니다.
가만히 서서 이 단어의 이 라틴어를 보면요. 바카테라는 언어를 썼다고 해요. 근데 이 바카테라는 말 뜻은 뭐냐면요. 휴가를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휴가를 보내다. 구경하다.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뒤에서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져 있는데 백성들 너희들이 행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는 뭐였느냐면요.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깥에 너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경하라 라는 거예요. 이 바깥에라는 단어에서 버케이션, 이 휴가라는 단어가 나왔다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믿음을 갖고 볼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못 봐요.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계획을 듣는 자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그렇지 않으면 못 봅니다. 구원을 이루더라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건이 다 일어나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저 앞에까지 가더라도요. 그렇게 그 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왜 왔지? 그냥 갈라져서 왔지?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함께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데요. 초청의 자리인데 또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품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는 자리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잖아요.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강조를 두는 게 깨어있던 것에 강조를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깨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혼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혼자인 줄 알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못 봅니다. 함께 있어도요, 옆에서 함께 서 있어도 자고 있으면, 눈 감고 자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라. 여러분, 깨어야 합니다. 깨어야 해요. 왜 깨는 거예요? 왜 깨냐면, 깨어야 할 이유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나의 삶, 나의 마음 중심까지, 내 심령 안에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떠보라. 너 혼자 아닌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무슨 자리인가요?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의 눈이 깨어집니다. 기도할 때 눈이 열려지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뭐가 기도의 시작일까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 걸까요?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첫 마디가 파테르, 아빠, 아빠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깨는 거예요. 헨리 나우렌의 그 기도의 삶의 책에서 제가 읽다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을 듣고 제가 적어봤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심령에서의 부르짖음이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다. 다른 표현을 하면 가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기도가 있다면 그게 뭘까? 아빠, 아버지라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응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언제 기도가 우리가 돼요? 기도가 도대체 뭐예요? 삶 가운데서 그냥 잊고 살다가 눈 감고 사는 것 같이 주님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살다가 아빠라고 부를 때 깬다니까. 우리가 깨는 순간이에요. 깨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띄어지는 순간이 그게 기도인 거죠. 그게 기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잠자고 있는 하나님을 깨우는 거라 생각합니다. 나의 관심이 없는 하나님을 나에게 관심을 돌리게 하는 이 외침. 그래서 제가 산에 가가지고 엄청 기도했어요. 주여! 메아리 쳐가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깨신 것 같아요. 왜? 메아리가 소리가 들려오면요, 주여! 그러면 막 메아리가 막 다시 또 와요. 네. 그럼 깨셨구나 이렇게 생각. 그리고 소리 안 치려고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하나님 주무시는가 보다. 진짜 우리가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하나님을 깨우는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 깨우는 건 누굴 깨우는 거냐면 나 스스로를 깨우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깨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나. 이 눈이 열린 이것이 언제 깨어지냐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깨어져 있습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 갈 때 음성이 들려요. 정말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어렵고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 아빠라고 부를 때, 예수님 하고 부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깨인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깨서 우리가 안 들렸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힘줄게 너한테.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 혼자 사는 것 같이 살지 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계속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초대하는 초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초대하신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이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가정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가정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내 방식대로 그냥 살려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주님 이름 안 부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면 주님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규정해 주신대요. 마음 안에 생각을 주시게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놔두면 그냥 세상 방식으로 다 교회가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향하여 설 때 주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기도의 자리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초청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저희. 내 생각대로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 초청합니다.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 가면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내가 응답하고 나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 나가지 않으면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아, 좋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조영경 공부는 오늘 간증 너무 눈물로 들을 수 없는 간증을 들어요. 너무 좋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 돼서는 안 돼, 이제는.
내 간증,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초청하는 초청의 음성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초청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매 삶 가운데 초청하는 음성을 들어 반응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께 초청에 응답하는 거. 예, 아빠, 아버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예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한번 같이 해보세요. 매일 동행 기도문을 새벽마다 보내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그것을 지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서게 되고, 그럴 때 더 깊이 주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친절하게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